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가 의무를 도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되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독립되었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들도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에 대한 대처입니다. 오늘 특별히 거짓 사도에 대해서 오늘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그들을 포용하고 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한 배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오늘 해서 땅속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들.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죠.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은 가라지와 알곡에 엉킨 뿌리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에 뽑을까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알곡에 있습니다.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가라지에게 지면 알곡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잡풀들은 잘 자라는지요. 하지만 잔디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잡풀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리면은 그가 맥없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영적인 이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마르고 그만 그 가라지에 처 살게 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는 것, 같은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참에 자신의 이방인 사역과 또 복음 내용을 사도들과 나누긴 했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로이 풀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공식적이 안으로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괜히 터뜨렸다가 그들의 논리에 휩쓸려서 순수한 복음이 매도당할까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처럼 유하게 할 때도는 유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름질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확신이며 신뢰였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의 신앙이 묶이지 아니하고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에 이방인 디도를 대동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이들의 주장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는 않았음에도 바울은 먼저 사역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할례를 하고 제자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고려하면서 결정하면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이방인에게 할례에 전한 복음이 훼손되고 또 오히려 바울이 거짓 사도로 낙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말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문제가 보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됩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강요하기보다 이것이 복음적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8절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역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와 사명은 모두가 귀합니다.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더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양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전한 것 없고 주님께서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과 똑같은 무게의 신적 권위로 하신 이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독립되었지만 바울과 사도들 사이는 주님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인정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양함을 서로 좋은 장점으로 승화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개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있지만 서로 우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으며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구제였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에 있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진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차이를 극복해가는 사역을 우리는 도모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셨던 감동도 인정해주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귀한 사역, 우리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 사명이 최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누가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판단을 정지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이라면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처해진 직장, 직업, 또한 맡겨진 일, 위치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전도해야 할 부류는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류는 교회에는 다녔지만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 중에는 종교를 갖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치 않고 내세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긍정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또 교회에 가지 않고 안 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잠시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고 가는 곳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밟는 땅에서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결국 사람들도 그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함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주님이신 지혜로 감당한다면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혹여 그리 아니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진실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르고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우리 국민성 속에 하나가 되어가고 또 보듬어가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 개인들의 시간들이 많아지고 거꾸로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와 부부가 형제가 하나 되어야 할 이때에도 여전히 또 스마트폰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 또 더 나아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중보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가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사역 속에서도 함께
서로가 다른 사역들을 인정해주고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